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니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재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일어났던 그러한 왕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지도자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이라는 이 지도자가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라는 지도자를 또 암살하는 장면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 그다랴를 세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려고 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이 이스마엘은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그다랴를 민족의 아마 배반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같이 평안하게 그다랴가 초청해서 같이 잔치하는 자리에서 그를 오히려 암살하고, 또 그와 함께 있던 그 유다의 방백들과 또 바벨론의 군인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모여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또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다라를 중심으로 거기서 평안히 살도록 했던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지만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했던 많은 백성들이 다시 흩어지고 유다는 재건되지 못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다랴가 칼로 쳐 죽이는 장면이 2절 끝에 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다랴가 요하난이 그에게 충고한 적이 있었죠. 그가 암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그를 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말이 아니다, 거짓말로 알아듣고 가볍게 넘겼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렇게 또 악하고 또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냐 하면요, 거기 성전에 순례왔던 사람들을 또 싹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동족이거든요. 이 그 성전에 순례왔다는 것은 유대 민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그를 다 죽입니다. 6절에 보면요,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참 놀랍게도 이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을 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쳐 죽이는 장면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잔인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선전에 따라서 백성들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지도자가 덕이 있는 지도자가 쓸 때 참 백성은 평안을 누리지만, 이러한 지도자는 일단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의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한 10명 가량은 자기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자기들은 가진 게 있다는 거, 이걸 다 바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또 죽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아주 물질에서는 아주 약한 자죠, 이스마엘이. 그래서 뭐 자기가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들을 다 시체를 한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다리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참 이 잔인한 이 리더지요. 다 죽이고는 자기가 마치 왕처럼 왕이 파놓은 구덩이에 그들을 다 던져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칭 그냥 거의 왕의 수준에 이르게 된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참 놀랍게도 이러한 이 적개심이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앞에서 사람을 통해 충원할 때 그 그다랴가 들었더라면, 이 한 사람을 제거했더라면 이런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죽이고 살리는 전쟁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희생으로, 또 한 사람의 그러한 앞장섬을 통해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려냐 하면요, 암몬으로 가려고 해요. 암몬이 내세운 암살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10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암몬 자손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해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에 갖다 바치려고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때도 또 요하난이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절에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 요하난은 또 용기를 내서 그 애를 구출합니다. 그래서 구출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또 그들을 붙잡아 가던 이스마엘은 자기 수족 8명과 함께 암몬 자손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지금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하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그는 이집트, 애굽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바벨론의 칼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하여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남아있는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서 암몬 자손에 갖다 바치려 했던 이스마엘에게서 요하난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그들을 다 구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세웠던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 군인들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황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1장 오늘 뭐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요, 이 전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꿈꾸던 그 유다의 재건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나타나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들을 구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하나는 자기의 지혜의 한계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애굽으로 또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또 지혜를 엿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이스마엘의 이 잔인함과 요하난의 용감함,
그러나 인간적 한계를 함께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다레를 죽이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던 이스마엘도 도망가게 되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 요하난의 지혜도 인간적인 지혜로서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우연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되도록 하고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를 방해하고 해치는 자가 있다면 뽑아내야 됩니다. 마치 이 곡식밭에 그러한 이 잡초가 있듯이 그것은 뽑아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일이 정말 잘 되고 있고 잘 되려고 할 때 어긋장을 놓는 그러한 인물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솎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직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다 백성들이 다시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이 한 사람 이스마엘의 이 잔인함으로 인해서 다시 유다의 재건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또 흩어지는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자의 모습들인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오히려 한 사람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인류와 온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배우고 그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